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있는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와 다르게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다른 사도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만은 유일하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요. 거기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사실 계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교환되고 나눠지고 공유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메일로 이렇게 바로 보내고 메시지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베껴 써서 그거를 다시 나눠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함께 읽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리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유가 어려운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랫동안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썼던 서신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삶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깊은 또 오래된 연륜과 또 체험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간결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듣고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았던 그 사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 사도가 되어서 기록했던 이 놀라운 그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자들은요, 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하죠.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고 또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외딴 각각의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상호적인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창조주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사회적으로 그 관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게 그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도 완벽한 일치, 연합, 교제를 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같이 아주 너무나 클로즈하게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함께 있다, 같은 자리에 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같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서로 움직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회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도 예수 하나님 믿으면 됐지,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교제가 있는 공동체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을 오래전에 이미 떠나가신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교자를요, 가르칠 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제할 교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는 거래요. 어떤 교제냐? 누구와 교제냐? 첫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옆으로 이웃들과, 바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교제를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이 둘 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지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가 회복되기 전에, 교제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이게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버라는 사람이요, 그의 저서 가운데 너와 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진다 해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신자건 불신자건 우리 간의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당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온전한 만남, 온전한 그 당신, 영원한 당신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단절,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바로 4절까지 읽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빛 대신 하나님께는 그림자, 어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7절 그 밑에 보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 대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와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문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보았던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함께했던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졌던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온전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게 축복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요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셔서 나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가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셔서, 그분은 변함이 없어서 동일하셔서 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으셔서 한결같으셔서 그분의 의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수평적인 교제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그 예수를 전한다, 나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있기 위해서는, 나눔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있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죄사함의 소식,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 예수 안에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그런 위로와 평강의 소식을 접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분도 경험하셨구나, 이분도 경험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셔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적었다라고 4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교제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1713년에 영국 웨인스게이트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며 이렇게 쭉 목회를 하셨는데, 존 포셋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침례교 그 조그만 교회에서 44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런던의 대도시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훌륭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삿짐을 이제 싣고 이사를 하려고 이제 목사관을 나오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배웅하려고 다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큰 교회로 좀 나은 목회지로 이렇게 가시니까 붙잡지 못하고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님이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난 여기 못 떠나겠어요.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그럼 통곡을 하기 시작.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여보, 짐 다시 들어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소? 그러고는요, 짐을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보냈어요. 그리고는 목사관에 앉아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작시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1장인데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고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렇게 살라고 사회적인 사람으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탄절에 한 할머니가 우체국에 갑니다. 줄을 쭉 서 있는데 직원이 와서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왜 기다리세요? 아, 우표 2장 사려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예, 우표는요 저기 자판기에 가면 동전만 넣으면 우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나도 알아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나에게 요새 허리 아픈 것 어떠세요? 손자들 잘 있으세요? 라고 묻지는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계셨어요?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교제함과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떠세요? 자녀들은요? 손주들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그걸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교제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예수가 믿는 내가 교회고, 그 교회가 같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으면, 그게 바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